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지고 나를 멈추고 주님이 채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이 시편의 배경을 잠깐 언급하고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매우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그리고 그가 가진 그 죄책감 속에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탄식이 실려 있는데요. 그런 그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자신의 죄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고통의 순간에 지금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바깥에서 왜 고통이 오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속을 먼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늘 이 시인은요, 육신의 고통과 대적자들의 고통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밖에서부터 오는 압박, 그리고 안에서부터 오는 그 질병의 어려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우매함 때문에 고통이 왔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그것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것,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요청, 매달림,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기의 죄악을 알 만큼 그의 양심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15절로 18절까지 보면 그런 고통의 현장,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과 또 외적으로부터 오는 곤고한 관계 속에서 시인이 선택하는 아주 탁월한 영성의 방법, 신앙생활의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인은 오늘 그의 상황이요, 그가 오랜 질병이 계속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자도 다 떠나게 됩니다. 믿었던 친구들도 떠날 만큼 그가 육신의 고통이 극한에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대적자들의 악행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마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에 지쳐 있고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다 나를 떠난 상태. 그런데 외부에서 또 나에게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오늘 시인이 그런 상황에서 선택한 그의 신앙의 방법은 무엇인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침묵하기로 결정합니다. 많이 억울한 상황이고 많이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는 그 입술로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또 다른 선택은 하나님을 차분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다림,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 몫에 오는 그 고통을 그는 끝까지 당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몫이 자기의 그 현재를 그는 입을 다물면서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모든 문제 해결은 그 상황 속에서의 직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죄인됨도 직면해야 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에서도 왜 이런 일이 내 안에 있는가를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침묵이 상대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묵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모르는 행동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요, 가장 강력한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 됩니다. 또 침묵은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신앙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처분도 내가 담담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도 되고요. 나를 멈추고 그분이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침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묵상함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우리 교회의 학자들 또 신앙의 선배들은요, 함구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보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억울함을 통해서 그의 수입을 삼는 것이 변호사이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그 변호사를 사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국가입니다. 뭔가를 떠들려서 밝혀내고 들춰내서 자기의 유익을 삼으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침묵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구의 영성이죠.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맞게 됐을 때 입을 다물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모든 것을 살피는 그 감각이 오늘 이 시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고 설득하고 싶고 또 우리를 그렇게 어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의 방법임을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구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그마한 죄에도 민감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자신의 죄로 고백할 줄 아는 것.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를 살피고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아지는 것, 그리고 그분의 처분을 담담히 받아내기 위한 입을 다무는 함구의 영성.
오늘 시인은 우리 가운데 이걸 보여주고 있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멈춰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입을 닫고 있으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또 성경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함구의 영성도 아니지만 또 저항의 영성도 있어요. 이 저항의 영성은 억울하고 답답한 현장 속에서 언제 입을 닫아야 할지, 언제 입을 열어야 할지를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영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고 구해야 할 것인지, 또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겪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고 그분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야 오늘 이 시편에 임한 그 구원의 은혜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항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향해 저항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좀 구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악인을 떠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고통도 떠나게 됨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아픔도 떠나게 됨을, 그리고 관계도 회복되어짐을 그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아주 단호하게, 그렇지만 강렬하게 그의 마지막을 설명합니다. 제가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같이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는 속히 아주 간결하지만 강렬하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소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내면도 참 시끄러운 많은 소리를 담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가 비춰지면 오늘 그런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침묵의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함구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시끄러운 것 경험하실 텐데 세상과 함께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나로 하여금 왜 이것들을 보게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필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감각이 무뎌지지 않고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육체의 고통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줄 알고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살필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하셔야만 모든 것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모든 것이 용서되고 고통도 떠나감을 믿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며 또한 나를 멈추고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는 함구의 영성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많은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 침묵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지나다 보면
요즘 가로수들이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을 느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구의 영성으로 오늘 하루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를 촉촉히 경험해 보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